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로 2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그렇다면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여기서 판결은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계와 권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권고의 대상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 시대에 와서 이 언약이 구체화됩니다. 시내산에서 제사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모세에게 주셨고 이 제사 제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가 동물의 피로 드린 것이라면 신약 성도는 예수님이 흘린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동시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이들에게 주시는 훈계와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심판장이시라는 것은 인간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그에 따라 합당한 보상과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지켜보았고 인간들이 행하는 역사를 다 목격한 정인으로서 거짓 없이 공정하게 정언하는 정인입니다. 이 하늘이 정인으로 소환되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관련이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므로 치우침이 없는 참되고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21절에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기서 내가 말하리라. 내게 증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요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언약 맺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경험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14절 상반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사의 제물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제물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상반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총 26절로 된 136편은 26번에 걸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하신 성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찾아온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즉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 제목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요소는 서원을 갚는 삶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다면 서원을 갚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이제부터 이런 점에서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로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서원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주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또는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절 하반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말을 지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잣대가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그에게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상대방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한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존하신 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서 세 가지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는 칭호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상대로 한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한 다짐과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합당한 모습이요 올바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균형이 잡힐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특히 환난 날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만날 때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은 더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체험을 나눌 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로 21절에서 그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악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16절 상반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불러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언약을 맺은 백성 중에서 이런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6절 중하반절,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사람이 무엇을 뒤로 던지는 것은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나 역겹게 여길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고, 연합한다는 말은 즐거이 받아들이다,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동료가 된다는 것은 함께 분깃을 나누는 것으로 함께 즐긴다는 뜻입니다. 연합하고 동료가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은혜 생활에서도 잘못이 나타납니다. 19절 상반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입술을 내어 맡깁니다. 이렇게 될 때 혀가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비방합니다. 20절 상반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하반절,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가까운 친구나 혈육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행동과 말의 근본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이 그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자신이 알게 모르게 본성적 악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잠잠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악한 행위를 보고도 처벌하지 않는 분, 또는 아예 심판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충실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낱낱이 드러낸다는 단어는 순서대로 정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죄인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행위를 다 아시고 보고 계시며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해도 당장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장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기록된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장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도록 권고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심판은 최후에 하시겠지만 지금은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권고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도 이를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준엄한 어조로 경고하십니다. 22절 하반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찢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탈출구, 비상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 즉 성도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예배. 이들의 공통점은 죄사함을 경험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를 경험하고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출발점이요 근간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성품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행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와 현재 베풀어 주시는 지금의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미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서원을 갚는 삶입니다. 예배 시나 기도 시에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절 상반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다시 말해 14절 하반절 지존하신 이에게 하는 것이기에 이 서원을 지킬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힐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특히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더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말하리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이 왔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던 분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잠잠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애쓰며 예배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간증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오직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네.